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한 번에 다 설교할 수가 없어서 우리 27절까지 읽지만 오늘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만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21절, 여러분들이 22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같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이 어긋난 예배와 예배의 삶을 다시 제자리로,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그래서 서로 인사하며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배의 삶을 회복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배의 삶을 회복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없어질 것도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또 듣곤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프죠. 네. 근데 왜 이 말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사용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농담이라면 진작 사라질 법도 한데 우리 유행어들이 잠깐 사용되지만 또 다 지나면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은 세대를 넘어 계속 공감을 얻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아주 이 깊은 곳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겠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하는 것들이 대박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촌이 땅을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 진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잘 되면 정말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 마음속에서는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나는?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우리의 삐뚤어진 성격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이유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그것에서 탈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이 교환에 나와 있나요? 창세기 2장 7절. 네, 우리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페시 하야. 이 뜻이 여러 뜻을 담고 있지만은 그 중에 한 뜻이 갈망하는 존재다. 욕망하는 존재다. 무엇인가를 사모하며 살아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를 욕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엇인가 마음 중심에 무언가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고 사는 걸 잃어버릴 때 사람은 허망해지고, 그리고 그런 허망함을 채우지 못할 때 자신의 생명을 종료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중심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 그 자리, 그 땅 산 자리에 내 이름,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 자리는 사촌도 아니고 나도 아닌 하나님이 계셨어야 할 자리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실제 자리에는 늘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갈등과 긴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욕망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의 진단은 그 욕망의 방향이 뒤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돈, 사람, 쾌락, 또 성공, 이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죠. 또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욕망하도록 창조된 이 빈 공간을 그런 것들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정말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 봤지만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이 이것인가? 그런 생각만 들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만드신 그 빈 공간을 사람이 결코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의 피조물로도 그 공간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 이 어긋난 예배의 삶은 반드시 허망으로 끝난다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욕망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욕망의 방향이 이 예배의 방향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죠. 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난 교회에 나지 않는데요. 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다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존재, 그것이 사람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은 왜 사람이 죄인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사람이 무엇을 예배하는 존재인가를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 한가운데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이 삶이 어떻게 뒤틀리게 되었는지 이 로마서 1장은 아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어긋나게 된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21절은 타락한 인간의 타락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우리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의지적인 거절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절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 돌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 배가 아파야 되는 거겠습니까? 왜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까? 제가 어제 라디오 프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힘들 때 위로해 주는 사람도 참 고마운데 제일 고마웠던 사람은 내가 잘 되었는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야, 네가 정말 이렇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잘 되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가장 고마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에 초청자였던 분이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누구라도 이렇게 긍휼의 마음, 위로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심성에 잘 부합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처지니까 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잘 되길 바래. 그리고 뭐 하나라도 좀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인간의 본연의 성품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간혹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잘 될 때 기뻐해 주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될 때 위로해 주는 사람은 그래도 곳곳에 있었는데 정말 내가 잘 될 때 나를 기뻐해 주고 정말 네가 잘 됐다고 좋아해 주는 그 사람은 정말 한 사람 두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기억에 자신이 잘 될 때 이렇게 좋아해 주는 그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으로 남고 있다고 기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 인간의 본질이 잘 드러나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해요. 내가 항상 주인공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보다 잘 되는 것, 누군가 나보다 더 주목받는 것, 누군가 나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려는 이 마음의 정확하게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싫어하는 이유는 정말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 사는 게 배 아픈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의 어떤 양면성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하나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심연 깊은 곳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받을수록 내가 설 자리는 줄어든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착각인데 우리도 그게 싫습니다. 그래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도 싫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그 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시도가 계속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단순한 어떤 예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감사의 본질은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뭘 맨날 감사라는 거야. 우리는 뭐 이렇게 모일 때마다 지난주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별로 감사할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면요.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의 왕자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감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22절입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 말씀은 스스로를 속이는 인간의 자기 기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보통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다르다는 겁니다. 야, 이 미련한 사람아. 아유, 무식하기는.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아주 똑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생각할 수 있고 나는 판단할 수 있어. 나는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우리가 볼 때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하는데요. 그 아이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면요, 떼를 쓰고 더 하면 서럽게 울고 막 뒤집어지면서 그냥 앙탈을 부립니다. 그런데 어른들인 우리는 압니다. 그 아이가 할 수 없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 아이에게 하도록 해준다면 그 아이에게는 정말로 큰 위험이 닥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앉히고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자리, 결정하는 그 자리는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책임은 지려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은 내가 항해하는, 나는 인생의 선장.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굳이 하나님의 뜻까지 내가 물어가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이 말은 모두 예배의 언어가 아니라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왕자의 자리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스스로 똑똑해졌다고 느낄 수 있는 인간은 더 깊은 어두움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을 해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 없이 선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총명이 많아지는데 방향은 잃어버린다는 거죠. 23절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과 바꾼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23절에 사람이 영광을 없애버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영광의 대상을 바꾸었다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연구해 보면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우 강인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매우 약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을 살기 힘든 그런 사람임을 자신이 인식하는, 자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지해요. 그래서 어떤 환경 때문에 배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뭘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인생을 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해, 체력이 약해. 뭘 하려면 쉽게 지치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마음이 약해요. 뭘 두려워서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하려면 늘 마음이 조바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약하니까 나를 지켜줄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신을 통제해줄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그 존재로, 그런 나를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 그리고 나보다 강해 보이는 것들, 내 생존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들을 신으로 바꾸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 유물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음식이 되어주는 이 동물, 또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물이나 햇빛 같은 것, 혹은 불, 이런 것들을 신으로 형상화하면서 섬겼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대표적인 이 10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10가지를 심판한 사건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야,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신으로 섬기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나를 살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저들이 단순히 무지해서라기보다는 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왜 그런 것을 신으로 섬기는가가 아니라 사실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또 자기 영광을 매우 강하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공, 인정, 성취, 자존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이고 자신의 삶을 정말 잘 드러내주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삐뚤어진 사람이지만 스탈린이나 무솔리니나 히틀러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한때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가장 강한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의 현 대통령이 가장 강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 부강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온 나라의 일을 주관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거죠. 그들의 어떤 삶에서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적 지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을 응원하고 따르며 생명을 바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을 보이라고 한다면 이 연예인들을 특별히 어느 순간부터 아이돌이라고 부르고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에. 예쁜 여인들을.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이 우상 숭배의 한 단면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돌들이 실제로 자신에게 뭐 생명을 보태줍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그들은 자신의 부모도 채워지지 못하는 어떤 마음의 공허나 마음의 아픔을 이 노래를 통해서 춤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자신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로 이 팬층을 형성한 사람들은 정말 그들에게 엄청난 헌신을 제공해요. 그들은요 밤을 새워가면서 기다리는 공연을 기다리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이 외국 갔다 들어오면요 그 공항에 왜 나가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공항에 가서 피켓까지 만들어서 환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비싼 음반과 또 요즘에 굿즈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많은 돈을 주고 사는데도 기꺼이 자신들의 지갑을 엽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무슨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닌데 단지 그들이 자신에게 주는 위로와 그런 위안들로 인해서 그 많은 헌신을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고대의 우상들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곡식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이 만족과 위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이 받는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 영광을 이 우상이 받을 때 그 우상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여러분 어떤 피조물도 우리 인간의 예배를 받을 만한 그런 참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다 허무해지는 결과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바른 존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우리 거기 이 교환에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42장 8절과 이사야서 48장 11절이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스스로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합당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 영광 추구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원하던 구원과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추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존재도 사람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우상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어긋나면 삶은 반드시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행동의 교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예배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선언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바꾸어 버렸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는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입맛에 맞는 좋은 분위기, 좋은 환경,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물과 그런 공간들, 감미로운 찬양팀, 열정을 이끌어내는 방식의 찬양팀, 여러분, 그런 것을 동원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발견한 자의 진정한 이 고백적인 찬양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으려는 그 자리에 자신이 있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은 좋아요. 그 찬양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눈물로 손을 들고 울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정작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왜 거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두 사람 모여서 찬양하는 곳은 잘 안 간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이끌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자기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고 내 욕망의 방향이 하나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본질을 파헤치면서 바로 로마서를 받을 이 로마 교인들에게, 바로 그리고 또 우리에게까지 예배의 자리에 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어긋난 예배의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오늘 나의 일하는 순간들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싶은 그런 동기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어긋난 예배 자리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